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 두려움이 참 많았던 저는 제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에는 사고라도 당했을 것 같고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되었을 것 같고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불행이 닥칠까봐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저는 커가면서 서서히 두려움을 깊은 곳에 감춰놓았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는 사람, 도전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자주 해보니 정말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10년 정도 공황장애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황이 올 때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것은 이대로 정신이 나가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공황장애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요즘은 공황이라는 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죽고 싶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았던 저는 약 10년 전쯤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면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 원인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공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죽음은 미스테리와도 같았고 그렇다고 시험 삼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없는 영역이었기에 더욱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세미나를 듣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단 한마디를 해주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제 속에 있던 죽음에 대한 의문과 막연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고 너무나 기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죽음 이후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또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저는 이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젠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저는 과거에 죽음의 확률이 있는 일에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다쳐서 병원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게 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산은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산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과거에는 수도 없이 많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가 아이를 5명이나 낳겠다고 결심한 것은 기적의 능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출산날이 임박할수록 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한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력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곳의 최후 생존자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선교사를 꿈꾸던 귀한 고등학생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적나라하게 갈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선 사고가 난 그날 아파트 방송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불이 나게 나가는데 아들이 엄마 밖에 비 좀 봐. 내가 엄마 지켜줄게. 같이 가자. 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일인 줄 몰랐던 두 사람은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물이 삽시간에 차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우리 그냥 차 버리고 여기서 나가자고 하였고 그 와중에도 물이 계속 차올라 압력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을 아들이 열어주어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거의 천장까지 차올랐고 그 순간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집사님은 근처에 있던 노 부부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진심으로 국률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사님과 아들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곧 천국에 가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와 아들은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아들은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쳤고 그 후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미 천장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며 주님 저도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14시간 동안 생존하게 하셨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집사님께서는 왜 하필 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냐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오랜 시간 불화했던 가족의 화목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제가 직접 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에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집사님은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꼭 살아서 잠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들의 여러 친구들이 자신도 죽어서 친구가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한 부류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았다고 하는 노인들까지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고등학생 청년과 그의 어머니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죽음 앞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100%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의 저처럼 두려움을 꽁꽁 싸매고 겉으로는 꽤 괜찮게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누구보다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죽음 관련 영상들은 병원, 일반 사람, 무당들이 만든 것을 보고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리시기 위해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아주 잠깐입니다. 또 인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내 영혼이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동안 수고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고 사랑의 주님의 품에 꼭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받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